이사야 28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시온에 세운 한 돌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떤 심판이 내리느냐. 하나님이 공의로 측량줄을 삼고 길이와 수평을 잡습니다. 이 집 지을 때 쓰는 줄이에요. 자 같은 거죠. 수평이 맞냐, 길이가 맞냐. 그다음에 의로 저울추, 다림줄을 삼아 수직을 확인합니다. 추를 달았고 위에서 떨어뜨리면 수직이 확인되죠. 수평과 수직, 길이와 넓이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잽니다. 사람의 행위를 그리 잰다는 거죠. 벗어나거나 비틀어지거나 구부러진 것들은 잘라냅니다. 공의와 의를 벗어난 것은 다 하나님이 거짓말, 속이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 어떤 심판이요? 진노의 형벌을 받을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에 들어오지 못한다. 개와 술객도 들어오지 못한다 했습니다. 애굽에 우박을 내려서 다 쓸어버렸죠. 그런 것처럼 피할 데가 없어요. 우박이 촘촘하게 주먹만하게 떨어지면 한 달란트 30-40kg짜리가 떨어지면 아마 우리 교회 지붕도 다 뚫릴 겁니다. 어떻게 살겠습니까? 온갖 거짓말로 지은 집이 무너지게 합니다. 뭐랄까요? 우박이 때리면은 그 집의 벽도 지붕도 다 깨뜨려 버려서 결국에는 숨는 자들이 거기 깔려 죽겠죠. 자, 물로 채워버립니다. 어디 숨었다 하면 어떻게 해요? 그들이 속임수를 썼죠. 그래요. 속임수, 물수자. 속임에 걸맞게 하나님이 물을 보내셔가지고 가득 채워서 죽게 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산도를 믿지 않는 자는 자기가 믿었던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죽임을 당합니다. 주여.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럴진데 너희가 그렇게 의지하고 피했던 것들이 너희를 죽게 할 것인데 사망과 맺은 언약이라고 그랬냐? 자, 그러면 사망이 어떻게 될까요? 이놈들을 집요하게 쫓아오게 만드는. 수올과 맺은 맹약이 있어서 괜찮다 그랬나? 수올이 배고프다고 먼저 잡아먹는 놈이 바로 이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적이 없는데 어찌 사망이 생명을 담보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말 그대로 사망인데요. 얘는 사망만 전문이에요. 수올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다. 이게요, 속아도 단단히 속았어요. 수올은 본래 죽은 자의 영혼으로 배를 채우는 겁니다. 영혼이 고픈 것이 수올, 지옥입니다. 근데 무슨 됐다 하고 너는 나중에 잡숴 줄게 이런다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단단히 속았어요. 그리고 이것들은 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입을 열어라 하면 지옥이 입을 확 열어서 이 악한 자들, 믿음 없는 자들을 삼키고 닫으라 하면 꽉 다물어서 절대 못 빠져나갑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빌라델피아 교회 사장이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이 산 돌이 친히 열고 닫는데 누가 감히 수올에 입하고 맹약을 해서 열어라 닫아라 한단 말입니까? 재앙이 몰려올 때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난 안 죽을 거다.
다른 사람은 다 죽음에 이르러도 나는 그 죽음이 피해갈 거다. 이 헛소리한 사람들 들어야 합니다. 이 재앙들이 바로 당신을 타겟으로 달려옵니다. 너 잡으려고 쫓아온다 이 말입니다. 이것들은 말이죠. 사망과 수월이라는 건 말입니다. 영혼을 잡아먹는 것이 그들의 영광입니다. 그들의 멸류관이 뭐냐면 얼마나 많은 영혼을 잡아먹었냐. 이게 영광입니다. 아마 이 사망과 수월이 이 악인들을 특별 대우해 줄 겁니다. 사망식으로 특별 대우, 지옥식으로 특별 대우, 제일 어둡고 제일 뜨겁고 제일 슬픈 곳, 밟고 또 밟아서 확인 사살하듯이 진흙에서 얼마나 밟아버렸는지 땅 속에 파고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밟아버립니다. 말씀이 그렇습니다.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사망과 수월이 밟아버린다고 분명히 18절에 그랬죠. 형체도 못 보일 정도로 그렇게 밟아버립니다. 그러면 도망가고 싶겠죠. 피하고 싶겠죠. 야, 속았구나. 속인 자가 속았구나. 야곱처럼 말이죠. 근데 라반이 추격이 왔잖아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이 택한 자이기 때문에 라반의 손에서 벗어나왔지만 이 악인들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재앙의 손에 잡힙니다. 재앙은 이들을 잡아야 성공이고 이 사람들은 피해야 사는 건데 이 사망이란 것들 말이에요. 이거는 절대로 자기의 목표물을 놓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냐? 보세요. 아침마다 지나가면 아침마다 좀 기다려봐. 어디 가지 말고 이러고 간단 말이에요. 나 너희 집 알고 있어. 지금 어느 구석에 숨어 있는지 알고 있어. 다 봤어. 저녁에 오면서 잘 지냈어? 그래. 오늘은 그냥 지나가 줄게. 내일 보자. 야, 이거 사람 살겠습니까? 하루하루 진짜 살았으나 죽음의 고통을 보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있냐? 아침에 오면서 굿모닝 하는 게 아니라 나하고 같이 그 거짓말했던 그 친구 있지? 그 친구는 어제 데려갔다. 이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와, 무서워서 초상집에도 못 가요. 저녁에 어떻게 해요? 저녁에 문을 똑똑합니다. 문 열면 아무도 없어요. 근데 뭔가 어둠의 바람이 쑥 지나갑니다. 예. 밤에 밥을 먹으려고 해도 배고파 밥을 먹으려도 뭔가 밥상 위에 새까만 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거 먹으면 죽을 것 같고 차라리 눈이 멀고 귀가 멀고 정신이 혼미해서 미쳐버리는 게 낫지. 맨정신으로 살 수가 없게 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그렇습니다. 이 귀신한테 말입니다.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 중에는 정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미치지 않고 살 수가 없습니다. 재앙에 직접 타격을 받기도 전에 두려움과 공포에 밥숟가락이 입에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사람이요 벌벌 떠면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그러기에 의지할 걸 의지하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세상에 명약이 무슨 소용이고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명의가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러나 저러나 잠깐의 시간 차이예요.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에 나의 영원한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행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사망을 의지한 거에 틀린 게 아니고 사망과 약속을 하긴 했는데 혹시 내가 약속 조건을 잘못 알고 지켰나? 사망을 의지하고 지옥과 약속을 했다느니 뭐 이딴 소리 자체가 틀린 건데 그렇게 알고 하나님 앞에 당장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게 이런 거죠. 사단하고 약속을 하긴 했는데 내가 사단한테 조금 뭘 섭섭하게 했을까? 내 지옥하고 약속을 했는데 지옥이 지금 나한테 이렇게 화를 낸 거 보니까 내가 혹시 약속의 그 조항, 계약 조항을 내가 잘못 이해하고 좀 잘못한 게 있을까? 이런 헛생각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20절 보세요. 아무리 확인해 봐도요.
사망과 수월은 아니 사망과 수월하고 뭐 계약 조건에 맞는 행위를 내가 하지 않았네, 뭐 약속 이행을 하지 않았네, 이런 게 아니고요. 이것과 계약한 것, 약속한 그 자체가 잘못이에요. 이것들이 말입니다. 본래 어떤 일밖에 하지 못하냐, 어느 정도밖에 안 되냐. 이게 사망과 수혈한 게 어떤 거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거짓을 피난처로 삼았다 했잖아요. 요 사람들보다 더 단수가 높은 거짓말쟁이들이거든요. 네. 사람을 끌고 가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로 셀 수 없는 사람을 죽이게 한 것들이 바로 이것들인데, 어리석게도 이 땅에 고작 몇십 년 살면서 거짓말로 살아보겠다고 한 인간들을 사망과 수월이 속아서, 또는 그 거짓말을 철저히 잘 이행해서 늦게 데려가고 재앙을 피하게 해주고 하나님의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그러겠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얘들은 단수가 더 높아요. 거짓말쟁이를 속이는 거짓말쟁이들. 무슨 말이냐? 20절에 딱 나오잖아요. 막상 사망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집에 말이에요. 야, 이게 침대가 퀸 사이즈야. 그걸 갖고 봤더니 나 혼자도 못 눕겠네. 애가 누워도 발이 나오는 거예요. 볼 때는 이만했는데 집에 와서 딱 놓으니까 요만한 거예요. 이불, 야, 하나님이 너한테 뭐 징벌을 내려 이 이불 속에 들어갔으면 너는 안전해. 이러고 갖고 와봤더니 이불이 세상에 내 몸의 반쪽도 못 덮는 거예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이렇게 속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아, 진짜 거짓말에 능한 놈한테 내가 거짓말로 이겨보겠다고 했는 것이 바보짓이었구나. 사망의 약속은요, 잘 보세요. 사망이 누구하고 약속을 하잖아요. 그 약속이 듣기에 좋을지 몰라도 사망의 주둥에서 1mm도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사망이 생명을 주겠다는 약속은 사망에서부터 나올 수 없는 거라기 말이에요. 생명은 사망에서 못 나와요. 그러니까 사망의 밖으로 1mm도 나오지 못해요. 다 거짓말이에요. 지옥과 수월과 맹약한 것도요, 수월 밖으로 단 1마이크로미터, 눈에 보이다 할 정도, 이 정도도 뻗어 나오지 못하고 그 속에만 들어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뭔가 약속을 하면 하겠다는 행위가 이제부터 펼쳐 나와야 되는데, 사망과 지옥에서는 나올 게 없어요. 모든 것이 끝난 것들을 잠궈두는 데란 말이죠. 여기서부터는 다시 시작이라든지, 뭐 새로운 시작이라든지, 생명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치 그것을 줄 수 있는 것 마냥 이 고단 숫자리가 거짓말하는데 속아가지고 그 문 앞에서 아무리 기다려봐야 지옥의 문에서는 생명이란 거는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나와봐야 죽음의 기운만 스멀스멀 기나갖고 잡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시온에 있는 한도를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확실하게 죽고 망하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는 진노하사 반드시 멸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아이들과 오랜만에 우리 한번 밥 좀 먹을까 하고 밖에 나갔어요. 저녁밥을 먹었어. 근데 옆에 식당에 젊은 청년들이 셋 있었는데 교회 다니는 애들 같아요. 뭐 성경 이야기, 신앙 이야기 좀 하더라고요. 근데 한 청년이, 제가 건너 앉아가지고 정확히는 못 들었는데 띄엄띄엄 들리는 소리가, 저 친구가 성경적 신앙을 가지고 있나, 아니면 어디서 무슨 신학 교육을 받고 그 신학을 지금 얘기하는 건가?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니라면 그 친구의 말에서는 분명히 이런 말이 나왔어요. 하나님은 뭐라 했더라? 귀신도 사랑하시오, 뭐 그랬던가? 근데 물론 이게 자기 말인지 누가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건 옳지 않다고 뒤에 말에 붙은 건지 잘 안 들리니까, 식당에서 잘 안 들리니까 전후 맥락은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말이죠, 정말 그게 다였다면, 하나님은 귀신도 사랑한다 라는 말이 다였다면, 이 친구는 잘못 믿어도
너무 잘못 믿는 거죠. 성경 어디에 하나님이 귀신을 사랑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한 번이라도 호의적으로 말씀을 하시거나 행위를 해주신 적도 없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리고 내 무적행으로 들어가 그랬지. 한 번이라도 우리 하나님이 귀신에 대하여 우호적인 모습을 보여주신 적이 없거늘 어디 하나님은 귀신도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거는 성경이 아니라 바로 이 거짓에 속은 거짓 목회자나 거짓 신학자의 말을 따라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굉장히 감성적으로 뭔가 가슴 뭉클이잖아요. 와, 우리 하나님 사랑이 그렇구나. 근데 틀렸어요. 우리 하나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귀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주받은 영들이라 그랬어요. 이 귀신과 사망과 약속이 있다는 인간들에 대해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진노하신다 그랬어요. 아니 귀신을 사랑 같으면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다 사랑해 줘야죠.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진노하시냐 비교를 해놨어요. 옛날에 브라심, 이 산 이름이 브라심인데 이 바알을 붙여놓은 거 보니까 바알한테 제사했던 산인 모양이에요. 여기서 블레셋과 다윗이 싸웠어요.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다윗과 블레셋의 싸움이 나오는데 그 싸움이라는 데가 바로 이 브라심산이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냐, 저 블레셋 사람을 치기 위하여 내가 너에게 사인을 줄 것인데 뽕나무 위에서 사람이 걷는 소리가 들리면 달려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블레셋에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블레셋은요 많이 들은 이름이잖아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스라엘 왕정 시대 거의 중기에 이를 때까지, 가나안 정착부터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하잖아요. 이 망하는 전체 역사 중에 거의 가운데에 이르기까지 가장 이스라엘을 괴롭힌 놈들이에요. 이스라엘을 괴롭힌 놈들을 하나님이요 진노하셔서 다윗 시대에 거의 박살을 내버렸어요. 그래서 땅이 넓혀졌어요. 그 후에 또 왕들 몇이 또 싸우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기브온 골짜기는 뭡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 와가지고 항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살려준다고 여호수아가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모리 족속들이 말입니다, 기브온 사람들 죽인다고 다섯 왕들이 모였어요. 그 다섯 왕들이 모였을 때 수장격이 바로 훗날 예루살렘, 다윗성이 되죠. 그 예루살렘에 살았던 왕이고요. 또 저기 블레셋에 속한 에글론의 왕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다 아모리 사람이 점령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거기를 아모리 족속, 이 거대한 놈들 말이죠. 자, 이 놈들이 와가지고 기본을 쳐 죽인다 그랬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살려준다 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구하러 갔는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자 이 다섯 놈들을 아예 그냥 멸해야겠다 하고 해야 달아 멈추어라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단순히 여호수아의 말만 들어주신 게 아니고 이 악한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일이 있어도 너희를 없애버리겠다고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해 달을 가는 걸 멈춰서라도 이들을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그랬겠죠. 어두워지면 추격하지 못하겠지. 그럼 어떻게 해요? 낮이건 밤이건 사망이 찾아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진노하셨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심판을 어떻게 피해 보겠다고 사망과 맹약을 하고 소울과 언약을 맺고 한단 말입니까? 악인을 멸하는 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의 일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 뭐냐면요, 택한 자를 구원하시는 것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요, 악인을 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인간적 표현하면 그게 하나님의 뭐랄까 직무라고 해야 될까, 참 이게 좀 어울리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의 본분이라고 해야 될까,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에게 부여하신 일이에요. 나는 이 일을 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겠습니다. 이 악인이라는 사람, 시온에 둔 하나님의 도를 멸시한 이 사람들 누굽니까? 누구죠? 본문이 말하는 그들이 누굽니까? 예루살렘에 있어 사람들을 다스리는 오만한 자들아 그랬습니다. 이게 이방인들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 자기 백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기 백성이 하나님 자기 백성인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원수들이 들어가는 거기 지옥하고 약속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했지만 뭐 하나님이 우리를 벌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옥이 있으니까 지옥이 막아줄 거야, 이런 바보 같은 소리 했답니다. 세상에 멍청이도 이렇게 멍청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성전이 있어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자기들의 역사, 자기 조상으로 갖고 있어도 이렇게 바보가 돼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죽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들고 있고 성경을 가지고 있고 교회에 출석을 해도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일천하여 자기가 누구를 믿는지를 알지 못하고, 성경에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며 그랬는데 내가 누구를 믿는지 도대체,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스스로 나는 누구니라 한 말에 대해 전혀 듣지 아니하고 생각지 아니하고 스스로 만든 허상으로서 하나님, 오죽 했으면 이런 책이 있어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 뭐 이런 책이 있어요. 사람이 자기가 만들어요. 이게 자기의 꿈과 야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정도가 아니고요, 애시당초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그 신성과 거룩함에 대하여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오죽 했으면 우리가 전에도 들었지만 하나님이 최후의 날, 이 세상 끝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마지막에 그 정점이 뭐냐 했더니 물이 바다를 덮어놓지 여호와를 아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거기는 여호와라는 지식도 있고 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참, 그래서요, 밖에 사람들을 보기에는 기가 막힌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렇게 죽이셨을까?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렇게 정말 끔찍하게 다 멸하셨는가? 그들은 이해할 수 없죠. 왜? 이방인, 이 놀라워하는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이해가 되는 사건인데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이들이 역시 하나님을 모르는 이스라엘 사람이 멸망한 것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다만 아는 거는 그들이 섬기는 신이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의문을 가질 뿐이에요. 하여튼 놀랍다. 신명기 29장에 이미 이렇게 하나님이 예언해 주셨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자기들의 신을 노하게 했기 때문 아니겠냐. 자기들의 신을 섬기지 다른 신을 섬기서 그런 거 아니냐. 일반론적인 답변이죠. 그렇지만 틀린 말은 아니죠. 예레미야 25장에 바로 이 날이 왔습니다. 1차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1차로 예루살렘.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이 신명기의 말씀이 이사야 때 다시 경고로 주어지고요, 예레미야 때는 성취가 되어버렸어요. 안타깝게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그 사도 베드로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 일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또 누구에게요? 역시 친히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녀라 부르는 그 자들,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교회에도 같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경고를 해주셨어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이하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집은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러나 이미 이때가 되면 하나님의 집의 개념이 넓게 쓰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죠. 교회를 말합니다. 여기를 또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교회도 직접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보세요.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하는데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을 한다면 베드로가 이어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그렇죠. 하나님의 복음 이야기 나왔죠. 그러니까는 교회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심판한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아예 모르는 자들이나 하나님이 그럼 심판 안 하겠냐?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서요? 이건 이스라엘과 이방인 개념을 넘어서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이라 의인이라 불리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믿고 자기 영혼을 그분께만 의탁하라 이 말이에요. 다른 데 의지할 생각하지 말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네부터 심판을 받는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경고이자 또한 심판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약속뿐만 아니라 심판의 약속도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 하면 22절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로 뭐라고 했습니까? 시온에 두신 그 돌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만한 자가 되어서 시온에 둔 돌을 멸시하지 말고 겸손하게 그 돌을 먼저 믿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이 돌이 사망과 수올로 그 사람, 믿지 않은 그 사람이 사망과 수올로 들어가야 할 이유와 증거로서 하나님 앞에서 증언을 하고 증거로 택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재앙의 원인을 스스로 만드는 사람들은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옛적의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말씀을 오늘 이때 우리로 하여금 새벽마다 전하고 듣게 하신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수백일 중에 하루, 그러나 하나님은 매일 매사를 섭리하십니다.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냐고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심바 되신 분이라 했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재고 측량하고 무게를 달아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하여 이 말씀을 읽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사망을 멀리하고 생명이 이르도록 더 풍성히 주시려고 오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시온에 두신 한 돌,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수는 적어도 주께서 많은 수를 바라시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믿음이 한 치수씩 자라기를 원하시며 어린아이의 키가 자라듯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셔서 주께서 뜻하신 대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손발을 또한 하나님 통행하여 움직이사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이 무서운 설교일수록 참으로 우리 영혼에 이 묵직한 돌이 하나 떨어뜨려진 것 같은 설교일수록 많은 사람이 들어서 그 부담을 좀 나눴으면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지만 하나님은 많은 사람에게 쪼개어서 주려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온 것을 주시려고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전하고 듣게 하셨습니다. 주여, 다른 것 없습니다. 오직 시온에 두신 산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 사나 죽으나 의지하고 주님 오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주의 구원을 바라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남들은 다 해를 당해도 나는 괜찮다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정말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거두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를 영화롭게 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가 새벽잠이 많을 나이인데 주님 앞에 힘을 내어 나왔습니다. 주여 깨어있을 때나 잠자는 중이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어려서부터 주님을 찾는 습관이 아름다워 나이 들을 때에도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망과 생명 그 둘 중에 무엇을 택하라 할 때는 항상 생명을 택하는 지혜로운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